안녕하십니까. 김형식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부분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그리고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에서 말씀을 드렸으나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창세기 26장이 나오는데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름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또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안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수울 사이에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버리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버니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예.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12장, 창세기 20장 둘 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26장에도 나옵니다. 셋 다 아주 비슷한 스토리죠.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짧게 한 줄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말씀을 3번씩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처음에는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두 번째는 첫 번째 그때 일어난 일이 또 있었다. 한 줄로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고 또 세 번째도 그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3번씩이나 비슷한 스토리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 아비의 그 아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이 있죠. 심지어 소설 김동인의 소설 가운데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그 소설도 있습니다. 오래돼서 스토리를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참 재미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러하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만 바꾸면 아버지가 그러면 그 아들도 그렇다. 어머니가 그러면 그 딸도 그렇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모두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즉 자녀는 그 부모를 닮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속담 수준이 아니라 심각한 영적 원리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똑똑하고 지혜로우면 아들도 대부분 다 그럴 수 있죠. 또 어머니가 지혜롭고 슬기로우면 딸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많죠.
또 나쁜 면에서 아버지가 어떠하면 그 아들과 딸도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아주 먼 친구예요. 어릴 때 속고 친구인데 그 아버지가 지금 요즘 생각해서 철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세컨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 본처가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처를 하나 삼았죠. 근데 그 애가 커서 말이죠. 그 친구도 그렇게 살아요. 부유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내 속으로 뭐 바로 말은 못하지만은 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떠하면 아들이나 딸도 그럴 확률이 있고 어머니가 어떠하면 그 딸이나 아들도 그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유전학적인 그런 원리도 그렇고 병력, 예를 들면 가족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가족의 병원에 가면 예를 들면 뭐 내가 심장이 나쁘다. 가족 중에 누구 심장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혈압이 높다 그러면 가족 중에 혈압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뭐 당뇨도 그렇고 다 그렇게 묻습니다. 저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고혈압과 당뇨가 있더라고요. 워낙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나중에 발견했어요. 근데 우리 누나도 당뇨 있고 저와 제 아들도 당뇨가 있고 그래서 손자들 아직 어리니까 그 기도하고 있어요. 예. 또 환경도 그렇죠. 어릴 때부터 같은 핏줄에 같은 식사에 같은 습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가족관계라는 것은 가장 닮기가 쉽고 유사한 것이죠. 더 나아가 어떤 집안 가계도를 보면 할머니, 어머니, 고모, 딸 모두 이혼을 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예. 또 어떤 집안은 남자들이 40대나 50대에 뭐 50이면 요즘은 옛날에는 그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 요즘은 빨리 죽는 것도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남자들이 술을 하지 못하고 요절하는 거예요. 그런 집안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집안은 중독, 그 할아버지 때부터 무슨 뭐 노름 중독에다가 또 그 다음 또 아편 중독에다가 그 다음 마약 중독, 기타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어요. 요즘 특별히 어린애들 폰 갖고 게임 많이 하죠. 게임 중독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거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예. 요즘 사람들, 현대인들 교회에 성경 들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예수 많은 할머니들이 말이죠. 힘도 없는데 그죠? 무거운 성경을 들고 다니고 젊은 애들은 폰 하나 들고 그거 다 해결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지식적으로 뭔가 깨닫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가벼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중독이라든가 기타 이런 종류의 유해 이런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죄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축복의 원리가 작동할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고 아버지도 신앙생활 잘하고 그 손자도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신앙의 가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축복의 원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하여 이스라엘 족속들, 또 죄와 저주의 원리도 오늘 본문처럼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또 동일한 거짓말하고 그 아들 이삭도 거짓말하고 나중에 야곱은 더 큰 거짓말하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큰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이어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야 뭐 무부천지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겠죠.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동일한 죄를 반복해요. 거기는 아주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반복될수록 그것이 강화가 되고 죄가 우리 인격 속에 자리를 잡고 체질화되는 거예요. 경관진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 믿음이 좋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강력한 거죠. 마귀가 뭡니까? 거짓삽이잖아요. 거짓의 원조란 말이야. 그래서 거짓말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반복하는 죄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과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죄가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고 비슷한 상황이 되면서 반복해요. 그리고 경관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죄가 습관화되고 인격화돼요. 죄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내 마음속에 어떤 한 구석에 경관진이 형성되는 거죠. 성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고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의 자녀들이 나의 그 모습을 본받게 되는 것이에요. 대물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에 창세기 26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죄가 반복되고 전승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나쁜 습관과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나의 죄 혹은 우리의 죄가 나의 자녀들, 후손에게 내려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아주 동일하거나 비슷한 죄를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 원리는 가까운 친족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한 가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혼을 하는 집이 있어요. 할머니도 이혼하고 어머니도 이혼하고 딸도 이혼하고 고모도 이혼하고 이모도 이혼하고 유독 이혼을 많이 하는 집이 있어요. 뭐 요즘은 하나의 대세이기도 하지만 독신 집안, 뭐 어쩔 수 없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독신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요즘은 더더욱 힘들죠, 그죠? 예. 중독 집안이 있어요. 노름을 한다든가, 마약을 한다든가, 뭐 심지어 도둑질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 윗대부터 조금씩 형성되어서 점점 그 세력을 넓혀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얼마나 좋은 신앙의 전통을 계승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이 거짓말을 계속하는데 자녀들 대에 내려가면 갈수록 그 거짓말이 훨씬 더 농도가 짙어지고 심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과 20장에는 아브라함이 두 번 반복 거짓말을 할 때 이삭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26장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보지도 못한 아버지의 지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요, 별의별 습관 다 있어요. 양말을 반쯤 걸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보면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손자도 그래요. 심지어 옷 입는 그 폼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바라보면 말이에요. 걸음걸이만 봐도 어떤 사람인 줄 알 수가 있죠. 그런 것도 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결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깊이 회개하면 해결되지 않은 죄가 없습니다. 정말 내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예수의 피에 공로를 힘입어서 깊이 회개하고 자복하면 됩니다. 하나의 간증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가족력. 제가 말씀드렸죠. 제 어머니가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 우리 누나도 저도 당뇨가 있어요. 우리 아들도 아주 고혈압이 200 얼마예요. 200 얼마. 당뇨도 아주 젊은데도 당뇨기가 있어요. 위험해요. 성품에 대해서 이건 인격적인 약점인데 뭐 어쩝니까? 제가 목사라고 뭐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화를 잘 내셨어요. 어릴 때 보면. 뭐 원래 그런 건 줄 아는데 지금 목사가 돼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14살에 결혼을 하셨는데 할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 형제 중에 일찍 돌아가신 작은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거기 양자를 보냈어요. 그 참 좋은 일이지만은 어린 우리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버지에게는 분노가 많았어요. 저도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화를 잘 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 아내가 당신 강단에 가서 살아라 이 말 했겠습니까?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 아들도 화를 벌컥벌컥 잘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하소연을 합니다. 저는요, 야 그거 걔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문제다. 그럽니다. 제가 그게 날 용서해라 그래요. 아버지 닮았어요. 죽음에 대해서도 저희는 누나가 6명이었는데 누나 6명 중에 4명 죽었어요. 제 아내는 오빠가 4명이 있었는데 4명 다 죽었어요. 이 남동생 하나밖에 없어. 우인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은 한 집안에는 딸이 4명 죽고 한 집안에는 아들이 4명 죽고 죽음의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셔야 돼요. 뭐 우연의 일치인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철저히 그 리서치를 해보면서 말이죠. 집안의 가계도를 가지고 리서치를 해보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것을 마치 미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그렇잖아요. 아비 죄를 자손 3, 4대까지 그렇게 묻는다 그랬잖아요. 십계명보다 더 권위가 있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 제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2가지 기도의 모델을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느헤미야서 9장에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느헤미야의 기도.
참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그 느헤미야 9장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이에요. 둘 다 9장이에요. 다니엘의 기도를 또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예. 참. 뭐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느헤미야 9장, 다니엘서 9장 찾기도 좋아요. 둘 다 9장이에요. 그 9장을 보면 자기 자신이 죄만 갖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 죄를 갖고도 기도하고 말이죠.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중보기도. 소위 말해서 저 지금 어떤 분이 나 얼굴 몰라요. 자기 딸이 지금 암 수술 받게 되는데 엄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저 오늘 기도 많이 했어요. 또 계속 기도할 겁니다. 더 좋은 소식이 들어올 때까지. 예. 이런 중보기도 다 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또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이런 걸 보면서 단순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중에 만약에 뿌리가 뽑히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다고. 여러분들 시골 밭에 가니까 풀이 많이 나 있는데 어떤 것은 손으로 뽑으면 돼요. 그러나 어떤 것은 손으로는 안 돼요. 호미를 갖고 해야 돼요. 더 뿌리가 깊은 것은 곡괭이를 갖고 파내야 돼요. 더 심한 것은 그냥 톱으로 그냥 잘라야 되고, 그것도 전기톱으로.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그 뿌리를 캐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죄악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죄악도 있지만은 어떤 것은 굉장한 영적 전투를 하고 영적 씨름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영적 전투에 대해서 설교한 거 있죠. 제 딸 얘기했는 것도 있죠. 거의 다가 아닙니다. 제가 그 10분의 1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정말 할 수 있겠는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